천미예수님, 네, 오늘은 연중제 29주간 수요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 말씀은 어제와 이어지는데, 어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깨어 있으라고 하셨죠. 깨어 있음은 잠을 자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어떤 의미라고 했죠?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 것을 잊지 않고 사는 것이라고 했죠. 근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잊지 않는 거는 머리로 자꾸 잊지 않으려고 하면 에너지가 너무 소진되죠. 그래서 아침에 기도를 하라고 한 거죠. 기도를 하면 머리로 깨어 있으려는 게 술로 비유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맥주나 막걸리를 마시는 것이라면 약해서 계속 마셔야죠. 그러나 양주, 그게 이제 증류주가 되면 여기서 기도를 하면서 그 믿음이 조금씩 이렇게 증류가 돼서 내 가슴에 남으면 그 현존 인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분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그런 것들이 머리로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더라도 이 가슴에서 계속 그분께서 함께 계신 게 느껴진다고 했죠. 그러나 그것이 시간이 되면 증발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꾸준히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그거는 모든 사람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당신의 사도들, 우리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했더니 그건 당연히 모든 사람에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사도들에게는 더욱더 가혹하다는 건 좀 그렇지만 더 세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돌아왔을 때 제때에 정해진 양식을 줘야 된다. 이 성경 구절 때문에 강론을 안 쓰려고 하다가 무서워가지고 강론을 다시 쓰게 됐다고 했죠.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죽을 때까지 이 묵상은 계속 쓸 생각이죠. 그러면 유튜브가 없어지지 않는다면 거기에도 10,000개 이상이 올라갈 수 있겠죠. 지금은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한 1,500개 올라갔나. 근데 이제 들어보면 다 또 그 얘기가 그 얘기지만 또 예수님도 다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쵸? 예수님한테 이러면 안 되겠지만 다 그냥 사랑해라 그런 내용을 하는 거고 그것을 조금 모양만 바꿔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렇게 주인이 돌아왔을 때 제때의 양식을 제공해야 되는데 주인의 뜻을 알고도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거나 주인의 내 뜻대로 하지 않은 그 종은 매를 많이 맞을 것이다. 그러나 주인의 뜻을 모르고서 매 맞을 짓을 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다. 중요한 거는 그냥 다 맞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식을 우리는 제때 줘야 되는 거죠. 그 양식이라고 하는 거 음식이라기보다는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안 주면 죽는 거죠, 자녀는. 그 영적 양식을 의미하는 거고, 그래서 사도들이 부제들을 뽑았을 때 뭐와 뭐에 집중하려고 그랬죠? 기도와 말씀의 봉사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많이 주신 사람에게는 많이 요구하고 많이 맡기신 사람에게는 그만큼 더 청구하신다. 나는 그냥 조금 하고 그냥 덜 맞는 편을 택할래요. 근데 이미 이거를 들었으면 다 알게 됐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더 많은, 저도 그렇지만 많은 다 신부님들이 매일 강론을 준비하시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을 택할 수도 있고, 그냥 또 신부님들이 조금 힘드시면 이제 미사 때 특별히 새벽 미사 때나 이런 때 강론을 안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계시거나 그것은 우리의 선택인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더 어려운 거를, 힘든 거를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더 쉬운 거를 선택하고, 그것은 내가 더 힘들기 위한 걸까요? 아니면 더 행복하기 위한 걸까요? 더 행복하기 위해서 더 어려운 거를 택하는 거죠.
누런 벽지? 우리나라 책으로는 이제 그렇게 번역이 된 건데, 뭐, 노란색, 벽지라고 하는 그 19세기, 이 1800년대, 1900년대, 이제 1800년대, 1900년대 넘어오면서 이제 쓰여진 책이 있어요. 그 소설인데, 어떤, 자매님이, 이제 아기를 낳고 산후 우울증에 걸렸어요. 근데 이제 그 남편이 의사였어요. 그래서 의사니까 진단이 명확하게 나오죠. 그래서 너는 조금 휴양을 해야 된다. 이제 의사니까 돈이 좀 있겠죠. 그래서 어떤 성의 가장 높은 곳에 방에 이제 쉬게 만들어요. 근데 이제 미국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100년, 200년 전에는 굉장히 뭐랄까 어, 엄격한 나라였어요. 지금도 그럴 수 있지만 오히려 우리나라의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치마도 짧게 입고 이런 걸 보면 오히려 미국 분들이 훨씬 놀래요. 그분들이 막 자유분방한 것 같지만 그 문화 자체는 뭐 여성, 흑인, 뭐 이런 것들을 차별하는 그리고 우리나라 뭐 개신교 담배 안 피고 술 안 먹고 이런 건 유럽은 이런 건 없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아주 엄격한 문화와 함께 들어오게 된 거죠. 청교도 정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도 여자들은 남자보다 조금 열등하다. 그래서 아기 낳고 우울증이 걸린다. 그리고 여자들은 그래서 남자는 일을 많이 할 수 있는데 여자들은 일을 많이 하면 병 걸리는 사람이라 휴양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방구석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그거가 사실 더 미쳐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아무것도 일을 하고 있지 않다면 나는 쓰레기인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행복이 사실 육체가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에 달려 있는 건데 그것이 내가 믿는 누구인가에 달려 있는 건데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믿음은 내가 행하는 행동으로 나올 수가 있죠. 이제 의사다. 그럼 내가 의사예요. 그러면 진료를 아무것도 안 해. 그럼 나는 의사가 아닌가?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의사로서 진료를 하면서 나 의사 맞네? 이렇게 하는 게 행복인 거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 더 많은 고통을 당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어려운 거를 선택해야 되는데 진짜 행복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쉬기만 해야 되는 건지. 근데 이제 이 여자가 처음에는 막 너무 힘들어 하다가 그게 이제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벽지를 봤는데 벽지 안에서 자꾸 어떤 여자가 나를 바라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뭔가는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벽지를 막 이렇게 뜯어요. 벽지를 뜯다가 봤더니 그 벽지의 벽장 안에 그 벽 안에 어떤 여인이 있었는데 무섭죠? 그 여인이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이런 어떤 남성들의 우월 사상에 찌들어서 이게 자전적 소설이에요. 이분이 누구냐면 유명한 샬롯 퍼킨스 길만인가요? 질만인가요? 길먼이라는 분인데 아까 그 방에 숨어서 그냥 휴양하는 이 분과 이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대중들 앞에서 연설하는 이분은 완전히 달라 보이잖아요. 근데 처음에 이게 자전적 소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분도 이제 우울증을 겪고 이제 정신목 분열 거기까지 막 가고 하는데 이제 어렸을 때 아버지가 종교인이었는데도 목사님이고 막 그랬는데 도망가 버렸어요. 책임을 안 지는 거죠. 남자들. 그리고 이제 엄마에 의해서 키워졌는데 또 남자랑 결혼을 했더니 그럼 남자랑 결혼을 해야지 누구랑 하겠어요. 남자랑 그래도 했어요. 했는데 그 인간도 이제 여자를 좀 무시하는 거죠. 너는 막 산후 우울증 걸리고 너는 가서 쉬어야 돼. 그러니까 똑같이 휴양을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소설에서는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면서 미쳐가는 이런 상황이 아니라 그때 이 소설을 쓴 거예요.
이 사람은 난 뭔가 해야겠다. 그러며 돌아와서는 남편이랑 이혼해 버리고 이제 그때부터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말이 생긴 거죠. 지금은 페미니즘이 막 뭐 남자와 대치되는 막 뭐 그런 거였지만 그때는 남성애들과 그 인격적인 면에서 차별당하는 이런 것들을 이겨내보자 하는 미국의 어떤 그런 여성 인권의 바람을 불러일으킨 엄청난 사람이라고 사람이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그냥 편히 쉴 수도 있는데 어려운 길을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많은 행복을 원하는 사람들은 하느님께서 더 많이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거는 그게 십자가인 거죠. 얼마나 많은 반대를 무릅써야겠었어요. 겠었겠어요. 뭔 소리야. 아무튼 이 쉬운 길이 있고 어려운 길이 있고 그러면 성인들은 항상 쉬운 길을 선택하라고 그럴까요? 어려운 길을 선택하라고 그럴까요? 항상 어려운 길을 선택해라. 그래야 이제 십자가의 성령하는 그래서 어려운 길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깔메르가 있는데 십자가의 성령과 아빌라의 성녀 대례사는 이 깔메르가 이게 본래 정신을 잃어버렸다 이거. 그래서 개혁 깔멜이라고 하는 거를 세우려고 하니까 그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이 기분이 상당히 안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십자가의 성녀안을 감금해 놓고 막 때리기도 하고 온갖 모욕을 주기도 하고 근데 그 분은 그거를 선택한 거예요. 왜? 결말에는 그것이 훨씬 보람이 있으니까. 리오넬 메시 막 울잖아요. 그러니까 이 국민들이 조금 우리한테 우승컵을 좀 달라. 이 코파 아메리카라고 이제 남미 이제 아메리카 대륙에서 하는 우리 아시안 컵처럼 거기서 아르헨티나가 한 번도 뭐 십몇 년 동안 그러니까 메시를 믿었는데 마라도나 때는 잘했는데 메시는 밖에서는 엄청 잘하다가 여기만 오면은 맨날 준우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 이제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메시한테 욕을 바가지로 하고 이건 죽을 중죄다. 그러니까 메시가 이제 울면서 나는 은퇴하겠다. 근데 이제 할머니가 그랬잖아요. 너는 4살 때 너는 진짜 위대한 축구 선수가 될 거야. 그런데 이렇게 은퇴해서 되겠나? 할머니가 그러셨는데 하늘에서 보고 있는데 그러면 다시 어려운 길을 또 택해요. 나이가 이제 많이 들었어. 그런데 나이가 이제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30 막 중반 막 이렇게 돼가는 상황에서 코파 아메리카 16년 만에 우승시키고 그 다음에 작년에 월드컵 우승을 이제 처음으로 월드컵 우승을 이제 시켜줬죠. 그러니까 온 국민이 경제가 너무 안 좋은데 그냥 난리 났고 이 경기가 끝날 때 메시가 그랬잖아요. 할머니 그때 말씀하신 게 오늘 이루어질 수도 있겠네요. 그러며 이제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그 짐을 왜 자꾸 짊어지려고 할까요? 왜냐하면 내가 아르헨티나 국민을 만족시킬 수 없는 존재야 라고 끝내는 것과 나는 아르헨티나 전 국민들 지금 힘이 빠져 있는데 이 국민들에게 월드컵 우승해서 힘을 줄 수 있는 존재야. 이 믿음은 너무나 다른 거죠. 사람이 행복한 거는 내가 뭔가를 돈을 벌어서가 행복한 게 아니라 나는 부자야 라고 인정받기 위해인 거죠. 진짜 행복은 내 자존감에 있는 거지 뭘 가지고 없고 뭐 그런 게 아닌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 그것도 다 나는 판단하면서 저 인간보단 나은 존재야. 이렇게 내 존재로 행복하려고 그게 결국에는 행복인 거죠. 나는 이런 존재야. 그런 자존감. 나는 죽었으면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끝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안에서 나는 이런 존재야. 그게 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노력, 더 큰 행복을, 더 큰 자존감을 얻으려면 그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참아내는 거죠. 더
내가 많이 준다는 게 뭐예요? 행복이죠. 그쵸? 더 큰 행복을 주는 사람에게는 더 많이 요구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해지고 싶어 하는가. 세상에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보다 가치 있는 일이 없죠. 아르헨티나 사람들을 전 국민을 기쁘게 하는 일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중요한 일이지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옥에 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근데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일은 너무나 가치 있는 일이죠.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게 바로 양식을 주는 거죠. 양식을 주고 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먹여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되면 이제 죽는 거죠. 그때부터는 이제 양식을 주기 위해서 너무나 고통스러워야 되는 거죠. 그러나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서 그리고 그런 생각만 해도 기쁘고 자존감이 뿜뿜하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진짜 되어가는 거를 볼 때는 그냥 벽만 긁고 있었던 사람들보다는 어마어마한 행복감과 나중에 하느님 나라 가서 얼마나 칭찬을 받겠어요. 마더 데레사가 이제 천국에 갔는데 꿈속에서 갔겠죠. 베드로 성인이 넌 못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왜요? 그래 또 가난하니까 그래. 아니 왜 가난한 사람 못 들어가요? 그래. 못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그랬는데 그 내용은 확실하지 않은데 이 마더 데레사가 성격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하느님 나라를 가난한 사람으로 가득 채우겠습니다. 그리고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처음에는 부잣집 아이들을 가르치는 이제 수녀원이었거든요. 근데 거기를 나와가지고 가난한 이들을 위한 일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내가 정말 수십만 명을 먹이고 수십만 명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해야 됐겠어요. 그만큼 많이 요구하시는 거죠. 그만큼 큰 행복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얼마나 만족해 하면서 주님께로 가셨겠어요. 정말 저는 이게 참 좋은 그림 같아요. 어부가 발목이 엄청 얇아요. 아무튼 던지는데 이 어부에게 가장 소중한 게 이 그물이잖아요. 우리들도 예수님이 던지는 이 그물이라는 것, 이 어부에게 그냥 버려진 그물이나 천조각이 아니라 이 어부에게 사랑받는 그물이라는 거, 그 자존감에서 오는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는 내가 과연 영혼을 몇 명을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믿음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죠. 여러분들은 몇 명에게 양식을 주실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아유, 나는 우리 가족도 지금 제대로 안 나오고 죽겠고, 내 영혼 구원받기도 죽겠는데, 무슨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러면 그냥 예수님 있으면서 그냥 깨어있으면서 살아가는 그냥 일반 신자가 어쩌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단계인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단계는 예수님이 올 때까지 정말 많은 이들에게 양식을 나는 줄 수 있는 존재야 라고 믿고 예수님이 올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 그리고 그게 더 행복한 길이라는 거를 또 믿고 우리들도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나는 이 죽기 전에 내 앞에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나는 이제 예수님한테 갈 때 전 세계 사람의 반을 끌고 갈 거야. 전 세계 사람들을 다 끌고 갈 거야. 이런 정도의 우리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잖아요. 그런 믿음으로 더 큰 고통을 선택하며 더 큰 십자가에 더 큰 영광이 있는, 부활의 영광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 좀 고생하더라도 하느님 나라에서 정말 큰 기쁨을 누리는 저희 이것을 보는 모든 분들이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